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우리 사절도 고백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 낮에 또 주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떠들지 않은 꿈을 안고 다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찬송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가사가 좀 익으시면 우리 그때 찬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듯이 주 예수를 보내. 상황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고 날 붙듯이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눈물을 거두시면 나의 한숨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아버지 그 이름만 내가 살아갈 그 이름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님의 그 이름만 부르며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눈물을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슬픔을 바꾸실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소망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소망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숨을 소망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눈물을 하나님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한숨을 소망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손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한숨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의 한숨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숨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나의 한숨을 하소서.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한숨밖에 쉴 수 없는 상황이 내게 몰려올 때도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소망의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의 평생 가운데 내가 그 주님만을 붙잡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에 복을 내리시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어둡고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을 최고로 여기는 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신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의 복음화에 생명을 걸 만한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 아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회복시키시어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 안에 말씀 묵상이 거룩한 습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자 하는 불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법을 고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며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기도의 의무를 다하게 하시어 무너져가는 나라, 지역, 교회, 이웃, 가정을 세우는 사명을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제자훈련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훈련생들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주님의 사역 모범을 따르게 하시되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어느 때이든지 기쁨으로 헌신하며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서로 섬기는 법을 알아가게 하시며 다툼과 시기와 분냄이 교회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주의 사랑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스마트폰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영의 소리로 듣게 해주시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영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탄식하심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고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전하는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영과 진리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대하고 모든 훈련을 마치고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게 된 서건이를 보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서건이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남은 기간 동안 맡은 임무를 다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잘할 수 있도록, 또한 귀한 것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그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동일하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숙제를 내드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한 20여 분간 우리가 기도를 했었고요. 오늘도 역시 한 20여 분간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시고 또 기도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또 그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해 보셨나요? 기도는 우리 삶의 참 귀한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참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같이 모여서 한다라는 건 좀 어떤 같이 하니까 그렇지만 나 혼자 하는 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는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뭐겠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맺죠. 그리고 그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그의 아내 사레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어집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지고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히브리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 그 이름들이 바뀌어진 대로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름이 참 독특하시죠.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면 그의 백성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한다, 건져낸다. 그 백성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건져낸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 나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건데 그 임마누엘의 뜻은 뭐냐면 그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 자, 예수님은 그 이름처럼 그 별명처럼 삶을 살아가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성격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그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이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뭔가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여호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외국말로 들으니까 그냥 별 의미가 없이 들려지는 것 같을 수 있지만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 안에는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대표적인 속성이 그 안에 잘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 속에는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름이라면 여호와 또 야훼라는 이름은 뭐였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언약을 상징할 때, 언약에 대한 것들이 나올 때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런 이름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셔. 미리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셔 라고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내용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며칠간 고민하다가 이삭을 실제로 제물로 바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실제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됐다, 아브라함아 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숲을 속에 제물을 하나 따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이거를 깨닫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저는 자주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하나님, 또 보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이 뭐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미,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이미 거룩하신 분이세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어떤 반듯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반듯한 사람을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거룩의 원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별되다입니다. 구별되다. 그러니까 뭐와 구별되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이 구별되다라는 게 이 거룩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과 다른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것을 하라는 그런 기도이시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했던 기도가 다시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다른 신비한 어떤 초월 속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초월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것. 이렇게 하라고 기도하라는 내용이신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참 슬픈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현대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을 보시면 이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더럽힘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럽힘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요.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들에게 구별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했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성직자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몰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몰랐고 함부로 행하고, 더 무서운 건 함부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던 삶의 방식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그들 때문에 더러워지고 있었다, 더럽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더 무섭게 표현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에서 23절 말씀. 이 말씀은 기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이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더럽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누구에 의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 당하는 것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비난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의 이름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댓글을 쓰고 매스컴에 교회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무리 뭐라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들 때문입니다. 우리들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아들답게, 딸답게 우리가 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사랑해 주시고 언약까지 맺으신 그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리는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고 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행실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행실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실지도 모르겠네. 저 사람들이 믿는 거라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저들의 신이 진짜인 것 같아. 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라라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칭송을.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이런 칭송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절정에 이른 장면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 26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 또는 작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너는 구원자에게 속한 사람들인 것 같아. 너희는 작은 구원자들이야 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사람들로 하여금 야, 너희는 작은 구원자들이야. 너희는 구원자에게 속한 사람들이야 라고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프란시스 셰퍼의 부인인 에디 셰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박물관이 되게 하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완전하지도 않고 흠도 있지만 이런 거죠.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지? 당신이 그렇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뭐지? 당신이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그 이유가 뭐야?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지? 도대체 이유가 뭐야?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야, 이 사람을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믿는 신은 살아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박물관과 같이 되게 하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시해 놓는 그런 박물관과 같이 되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사무엘상 2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은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오기 이전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좋은 아들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우리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신론자였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3에서 17절까지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무시했는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를, 제사를 무시했어요. 어떻게 무시하고 멸시했는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엘리의 두 아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멸시했습니다. 함부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 보니까 회중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 소문이 엘리에게까지 들렸어요. 아버지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27절에서 3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경고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전하여졌습니다. 29절만 보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여러분,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엘리는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엘리나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했다, 돌이켰다라는 내용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엘리는 아들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아니, 어쩌면이 아니죠. 엘리는 아들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아들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뭘 해도 그냥 놔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천둥과 번개, 우레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하세요. 말씀하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깨달음이 사라져버리고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최고의 슬픔이고 두려운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 되심을 알아챌 수 있어요. 야,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아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그런 기쁨과 깨달음과 감격이 사라져버릴 때 하나님은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내가 왜 이러지? 라고 깨달아야 돼요. 다른 핑계,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놓고 다른 핑계를 댑니다. 누구 때문이야? 내 환경이 그래서 그래. 상황이 그래서 그래.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구나라는 것,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실제로 사장에 가면 전쟁에서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지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늙어서 놀라서 그 의자에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비느하스의 아내,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기독교의 특징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상황이 괜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최악이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의 환경이 내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너무나 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비록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환경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핵심입니다.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지 않을 때 내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릴 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명예 땅에 떨어뜨릴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고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좀 이따 같이 기도할 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로만 떠들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이것이 나타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 하나님 믿는 게 뭐길래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명예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원합니다. 나의 개인의 묵상과 고백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이 기도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나 자신을 향한 관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보통 사람들의 기도는 나의 관심, 그래서 나의 필요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나지만 주기도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구하는 쪽으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명예가 나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시기를, 그 거룩하심이 나타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의 문을 여는 세 가지 열쇠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기도의 문을 열고 같이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킬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보호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구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말하기 전에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셔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기도를 은밀히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남주네 그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남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 내 영혼 지치고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 나의 필요를 모두 다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필요도 없고 내가 사람을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아픔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잠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오시기를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이 지치고 피곤해서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누르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골방 속에 들어가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위하여 들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감사드립니다.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남주네 그 신능력 내게 여러분 혹시 이 시간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문이 잘 닫혀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밖으로부터 너무나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내가 너무나 피곤해 있고 지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실제로 우리의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뻗으면서 하나님 나의 손 위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문제를 올려놓습니다. 나의 고민, 나의 고통, 나의 피곤함, 나의 지침, 하나님 이런 문제들을 주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이 나로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이것들을 좀 제쳐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근심과 걱정과 나의 피곤함과 나의 지침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막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문제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던 기도,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여기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만든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이 피조물과 구별되실 수밖에 없으신 그 특별하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하게 정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우리 한번 실제로 고백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늘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냅니다. 저 푸른 포기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언어들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지, 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을 만드신 분이시고 저 하늘에 구름을 달아놓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달아놓으신 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공중의 새들을 날게 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 이 땅에 짐승들이 움직이게 하신 분이시고 저 바닷속에 많은 물고기가 있게 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를 또한 구별된 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나의 속에, 우리 또 인간들 속에 하나님을 그 자유로운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참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이 거룩하심을 같이 한번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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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영광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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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아래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든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 우리 목소리를 그 찬양합니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우리 원함을 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보면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길가에 피어있는 저 작은 풀 한 포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이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그 방법,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그것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높여드리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모욕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구별되심과 하나님의 독특하심이 이 세상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구별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묵상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복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또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것처럼 나 개인의 인생이, 내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할 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박물관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에서 나의 부족함과 불순종과 깨어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반대로 정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는 시간을
우리 계속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번에는요,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무나 더럽혀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이 시간 먼저 주님께 우리 한국교회의 이런저런 모양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반대로 그 이름을 더럽게 만들고 있었던 우리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불명예로 바꾸는 우리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한번 여러분이 떠오르는 것들을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쌓여지는 큰 것과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사랑해버리는 것을 다시 한번 간절한 심령으로 고백하십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는 다르게 거듭난 사람들인데 우리 역시 그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속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큰 것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자랑하다 보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경외스러우심이 사라져버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없는 우리의 모든 일들은 다 껍데기밖에 될 수 없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쫓으며 그것을 드러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우리가 더욱더 중보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문제들이, 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문제들이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임을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한국교회를 썩게 하는 문제들이 내 속에 씨앗처럼 병균처럼 내 속에 들어있으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주여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더럽힐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